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7월 6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앞부분 13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해석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해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외교의 사이에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서 외교를 할 때 보면은 그 문서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나라, 그 상대방 나라의 언어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해석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같은 단어를 가지고도 이 나라에선 이렇게 해석하고 저 나라에선 저렇게 해석하고 이런 경우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오늘 계속 편지하면서 베드로도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고난을 해석할 때 그리스도의 삶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죽고 살고 부활하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될 때 올바른 해석이 되고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먼저 의를 위한 성도의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고난이 없고 늘 평안하고 행복하고 또 복되고 이런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은 성도가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도들에게 고난을 받을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도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을 인생으로 살아가는, 육체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고난을 겪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든 아니면 몸에 큰 병이든 아니면 가정에 큰 사고든 또 국가적인 이러한 재난이든 반드시 살아가면서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복을 받기 위한 고난이다. 또 복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한 고난은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의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런 것을 의로운 자다, 또 의인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또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 받는 고통과 고난은 우리 인생의 유익이고 복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망의 증거를 그 고난 중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에게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예수님 믿고 고난받고 또 오히려 핍박받고 또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데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갔냐?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할 우리의 소망은 어떤 것이다. 이것을 잘 마음속에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고난이고 핍박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유익한 일이라고 다시 한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막 싸우듯이 이야기하고 투쟁을 하는 게 아니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요, 하나님의 또 뜻이요, 하나님의 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이것을 잘 설명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선을 행한다. 이 성경에서 말할 때 선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자체가 완전히 선하고 악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욕망과 또 사탄의 주관을 받으며 사는 사람을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은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생활하다가 받는 고난과 핍박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반드시 성도에게는 믿음을 향해 나갈 때 고난이 있게 마련이다. 필수 코스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악한 자들의 고난하고 다릅니다. 의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마음속에 혹시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분 환경과 또 몸의 고통과 또는 마음의 또는 경제적인 또는 다른 관계의 어려움, 이런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내가 당한 고난이 내 욕망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별 의미가 없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유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는 고난이 곧 복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성도에게는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해석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베드로 사도가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시고 인생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해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 유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고난이 유익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고난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혼자 죽고 살아봐야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심으로 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일, 대속의 사건이 십자가의 고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우리가 복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그 삶의 과정을 다시 되짚어 봐야 합니다. 그는 갈릴리 나사렛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또 30년간 자라시고 또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모함을 당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든 안 따르든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고 또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자의 죽음과 부활은 전혀 다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과 구원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19절부터 끝까지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갈림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심판과 구원의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노아의 방주 사건을 들어서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날에 그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고 그 땅에 물이 넘쳐날 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자기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식구 8명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 심판의 때를 견디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반드시 죽는 날이 오고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노아 시대에 오직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 살아남았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사건을 물로 심판받은 것을 물로 세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을 통해 죽을 자는 죽고
선한 자들은 살아났기 때문에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홍수 전과 홍수 이후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믿음 후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표시하는 걸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 나온다는 의미는 나의 과거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의 나는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예전에는 담궜다가 물에 다시 이렇게 물에서 올립니다. 그것이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표현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를 이야기 들으면서 그는 물심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겪었던 홍수는 그 당시의 세례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삶의 세례,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 공동체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이 의를 위한 것이라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가 친히 본을 보이셨듯이 우리도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그래서 복되고 생명이 있는 고난이고 생명이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고난을 정확하게 해석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다시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런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재난 많고 고난 많은 시대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방주에 있었던 노아와 노아 가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우리의 생각을 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죽고 부활함을 반드시 믿고 이 땅의 고난을 당당하게 맞서며 또 그것을 의로 여기며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재난과 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삶의 터널을 통과해서 하늘의 영광을 꿈꾸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